오늘 말씀은 사랑인데 순서 있는 사랑, 다른 제목으로 차원이 있는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 또한 마땅한 사랑,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본 말씀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감동적입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하실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또한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주는 기쁨,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사랑하게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게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에 결혼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을 주어야 되고 내 사랑이 희생되어져야만 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기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혼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사랑을 희생하는 곳입니다. 나의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되고 그럴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가슴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을 해보면 거기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희생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당신의 사랑, 나의 사랑을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식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그런가? 집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은 매니악입니다. 광적인 사랑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드러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저 쉽게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자오라는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숨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릴 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세월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하고 선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죽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간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을 때 그건 죄가 됩니다. 그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벌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 잘못했다고 꾸지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희생합니다.
그러게 신문을 보면 가끔 가다가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나눠줍니다. 왜 나눠줍니까? 살아있지만 죽어갑니다.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아들이 간이식을 아버지에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살리려고 간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무가치한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것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걸 살리는 겁니다. 무가치한 걸 살리는 겁니다. 살려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저 바깥에 햇빛이 비칩니다. 비가 내립니다. 공기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됩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그 돈을 버는 그 지혜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믿는 자에게도 건강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물질과 건강은 일반적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 은총 중에 하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잠언 3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부지런하면 양식을 얻고 가정을 세우고 명예를 얻고 후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은총이 주어져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근면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모른다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 우리와 같이 갖고 있지만 특별한 은총, 즉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분들도 그거 좀 뭔가 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시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곧 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린 겁니다. 누가 틀렸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기질입니다. 광물질입니다. 물, 흙, 철, 아이런, 규소 이런 거 전부 다 무기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무기질, 광물질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을 제1차적인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2차 생명이 있습니다. 2차 생명은 유기질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코로 숨 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증식합니다. 연속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차적인 생명은 생존 경쟁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세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2차 생명이라는 겁니다. 3차 생명이 있습니다. 3차 생명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린 분명히 코로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적인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생존 경쟁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성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2차적인 생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4차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지만 과학과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폴 tillich은 이런 세계를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4차 세계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미국이 ISIS에게 이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아파 무슬림들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ISIS는 그 사람들은 시아파나 기독교 신자들을 무엇으로 보냐면 2차적인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나무로 보는 겁니다. 한 그루의 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게 마구 학살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3차 생명이 아니라 2차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ISIS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다른 생명을 2차 생명으로 취급하면 그도 2차적인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도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논리가 발생하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면 사랑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원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2차적인 존재로 본다면 3차적인 존재로 본다면 나는 2차적이거나 3차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2차적인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3차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4차원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적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그 생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제1장에 하나님이 무기질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와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유기질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3차적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생명 아담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차원적인 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추구할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3차원 생명도 중요하지만 4차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닦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4차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차원적인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은 3차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으셔야 되냐면 나는 4차원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4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3차원, 3의 생명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또 한 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4의 생명을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오늘 내가 내 자신에서 벗어납니다. 탈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가려고 합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풀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있습니다. 제가 3차원적인 생명을 갖고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풀들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생명을 갖고 그 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바람에 부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 하늘에 쭉쭉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질 때 그 모습, 그 찢어진 모습, 죄로 말미암아 찢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에 잡초들을 보면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잡초입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풀들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얀 물방울이 맺혀 있고 내 얼굴이 거기에 보입니다. 어떻게 물방울이 거기에 맺힐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적인 겁니다. 썩은 물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여름이 되면 빨간 꽃이, 핏빛의 꽃이 자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곳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무기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유기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오늘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내가 들은 이 그릇에서, 내가 보는 저 벽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 바깥의 풀에서, 나무에서, 꽃에서 하나님 발견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가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라크에서 ISIS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가실 용기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로 그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다 더 많은 폭탄을 쏘아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무고한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윤일병이 참 그 군인 하나가 그 선임자들로부터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자식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가서 때리지 말라고 우리가 데모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피폐해졌다고. 우리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경쟁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본질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땅한 사랑한다는 그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 빌렸으면 이자를 갚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은행에서 목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마땅히 갚아야 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5년, 30년 나누어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마땅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ISIS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고 한국에서 그 군인 하나가 매맞아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들의 잘못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땅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흥분합니다. 달려가지 못한 내 자신을 질책합니다. 매맞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군인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듣고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땅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백의 사랑이라면 우리 백의 사랑 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사랑이 모아지면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ISIS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병, 매맞아 죽는 군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걸 하지 않습니다. 우린 큰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마땅히 하라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갚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작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작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은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황홀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주인과 하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창조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크다, 작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사랑은, 성령이 역사하신 사랑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과 하인은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증거로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는가?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언으로 그들은 말이 통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방언은 말이 아닙니다. 방언이란 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고 믿는 자들의 표적은 예언이라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랑을 어떻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설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열정과 열심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방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경 말씀 전해봐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입니다. 사랑의 행동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방언은 절제하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고 합니다. 방언하려면 통역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갖고 사랑의 행동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17절과 1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땅한 사랑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 그 사랑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에 눈물과 아픔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땅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랑, 그 사랑을 집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교회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할 것입니다.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